여러분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는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도저히 그 말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나를 좀 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주 전에 우리는 같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뤄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사랑은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보다는 선에 속한 자가 되라 했고 서로 혈육의 사랑으로 형제의 사랑으로 섬기되 서로 존경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의 나머지 덕목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11절을 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부지런하여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부지런해질 때가 있다면 언제였겠습니까? 내가 인생에서 가장 부지런하게 일할 때가 과연 언제였을까요? 그 대답은 바로 내가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부지런해집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이 있으면요, 일이건 사람이건 간에 사랑의 대상이 있으면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바빠지고 부지런해집니다. 왜? 그 사랑이 나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고 그 대상을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그 대상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많았던 잠도 없어지고 새벽같이 나와서 밤늦게까지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요새는 그런 거 잘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때만 해도 연애 편지라는 것을 썼었습니다. 이거 연애 편지가 쉽게 쓰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한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못 씁니다. 그리고 내가 안 되겠으면 또 잘 쓰는 사람한테 대필이라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 사람 쫓아다니면서 밥도 사주고 가지나양 들어가면서 부탁을 해야 됩니다. 부지런하지 못하면 이거 절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 마음에 사랑이 있을 때 내가 도저히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무엇이냐? 모든 것들이 다 그저 거저될 것이라고 저절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보면 신앙도 신앙생활도 그냥 모아있는 도식으로 하는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에이 되면 말고 안 들어주시면 그만이고 기도도 이런 식으로 하고 내가 기도 달랑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안 들어주면 그만두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시험이 닥쳐가는데 시험 공부는 안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100점 맡겨주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꿈속에서 시험 문제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또 제 기억으로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꼭 시험 때만 되면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학교에 불 좀 안 나가. 이상한 소망을 품고 이상하게 기도를 하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부지런하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음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행함이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게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몇 분들 이렇게 보면 참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십니까? 하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지만 타고났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봐도 참 타고나게 건강하다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보면 그렇게 건강한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렇게 또 아픈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말에 좋은 말은 아니지만 골골 100살 정도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저는 20대에는 짧고 굵게 살겠다 그런 말 참 많이 했는데 요새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조금 살 수 있는 데까지 몸이 좀 아프더라도 살면 어떨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건강한 분을 보니까
체질적으로 참 건강하신 것도 같아요. 근데 그 같이 생활해보면서 그냥 가만히 그 삶을 보니까 그분이 건강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굉장히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그 부지런함이 건강토록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건강해야지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부지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바꾸고 생각하면 내가 부지런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권면하는 겁니다. 부지런하십시오. 게으르지 마십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 뭡니까? 열심을 품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 이 표면적인 열심을 품고라는 말의 의미는 글자 그대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일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를 하면서 조금 힘들더라도 꾸준히 또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게으름 피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끝까지 일하시기 바랍니다. 건성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도저히 감당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고 여기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성장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지체들 열심히 일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참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비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못해서 또 여러 가지 오해로 말미암아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임기가 만약에 있다면, 채워진 일의 분량이 있다면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그것을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지 않고 비난할 사람이 없을 줄로 압니다. 비난한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일 것이고, 그러므로 끝까지 여러분이 할 일을 마지막 경주를 완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열심으로 일하라, 열심을 품으라 하는 말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열심이란 말의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 영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이 타오르고 성령이 불타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성령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이라는 것을 해본 분이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아직까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령 충만한지 충만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장 기본적이고 좋은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과연 얼마만큼 순수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우리가 크게 가져야 될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절대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매일마다 이 마음과 이 기도 시작하시는 분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 쉬운 예를 하나 듭니다. 성령 충만함의 예 중에 하나는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내 모든 질병이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이 암까지 다 날 수 있다.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마 과반수 이상이 이건 못 믿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글자 그대로 내가 100% 완전히 믿는 믿음을 갖게 될 때 나는 비로소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다는 것을 낼 수 알고